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그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초점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이든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초점을 잃을 만한 일이 생겨도, 방황할 만한 일이 생겨도, 심지어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사모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이 두 번 나오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이 두 번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할 때 이 마음은 지식이나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 아는 이런 지식이나 인식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할 때 이 마음은요,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서 기질이라든지 이해력, 통찰력, 이성,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사람은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통찰력,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결코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제 지식이나 인식, 또 기질, 이해력, 통찰력,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나 인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력, 통찰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접속사로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다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넣었습니다. 던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체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요, 분노, 용기, 비겁,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생각, 상상력, 의지, 결심,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겁한 것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용기이든 의지이든 결심이든 상상력이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마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체 중심 기관으로서 분노, 용기, 비겁,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생각, 상상력, 의지, 결심 뭐 이런 것이 있는 자리를 뜻하는데 바로 마음,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성격이나 품성,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마음이 뭐냐 하면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은 공간이나 위치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은 공간이 어디입니까? 머리인 거죠. 자,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을 한번 대보세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여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마음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결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단어 그대로 청결은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뭐가 청결하다는 말이 돼요? 머리가 청결하다. 머리가 청결하다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 머리의 뜻, 머리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다.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다. 이해하는 것이 깨끗하다. 상상하는 것이 깨끗하다. 의지가 깨끗하다. 결심이 깨끗하다. 용기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 머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어떤 의지라든지 상상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뭘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타냄, 밝힘, 빛남, 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빛을 우리의 머리에 생각하는 데다가 상상하는 데다가 결심하는 데다가 이해하는 데다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거듭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에다가 생각하는 곳에다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은총의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성령 안에서 애통해하며 죄를 극복해 가기도 합니다. 순결하게 되려고 깨끗하게 되려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게 되어지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 그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 기질대로 내 욕심껏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하다, 참석하다, 예, 출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것이미요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 때문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의미되어집니다. 볼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은 참여하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단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총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총의 수단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쓰려고 할 때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구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항상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2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 빛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번갯불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들을 보면서 그 공중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들에 핀 꽃 하나하나를 보면서 바로 그것도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본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심지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 사람, 그 사람은요, 허무함이 그를 붙잡고 흔들 틈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 속에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가는 주 예수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붙잡혀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폭풍만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시달리는 그 사람들, 그 폭풍에 몸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죠. 정신도 시달리는 겁니다. 마음도 시달리는 겁니다. 생각도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버팁니다. 그런데 살아갈 가망이 없다,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도 풍랑을 만난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지만 배만 파손이 될 뿐 모든 사람이 목숨은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유대인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너는 로마 군대의 영문 안에 갇혀 있는데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로 가서도 그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옆에 서서 바울에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참여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친다, 우리의 생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이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 하나님을 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신앙의 생활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맨 앞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끝에 부분에 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 때문에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애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애통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온유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 늘 청결하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휴대폰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이걸 내가 또 직접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같은 게 아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동으로 만든 이런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직접 봐도 평면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장면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상황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요새 올림픽 가니까 뭐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쇼트트랙 같은 경우들 보면 반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자꾸 화면을 되돌려 보잖아요. 한쪽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저것 여러 각도에서 찍은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거울로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여기서 희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영상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한 거죠. 때로는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는 겁니다. 이번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이단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보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희미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완벽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스데반이 명확하게 알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희미하게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희미하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미하게 본 것만으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인가?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예,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망설이다, 의심하다, 동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확실하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꾸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자꾸 망설입니다. 의심합니다. 동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행동에 안정이 없게 되는 거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결정할 때마다 망설이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두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바로 늘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도 노력하지 않으면 또 그 생각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고,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행동이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1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시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로 그저 그렇게 설명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시 죄를 반복할까요? 그 답을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과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거기 말씀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면 자꾸 우리를 옛날의 기질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서 이제 욕심 많다라고 탐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욕심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그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손을 도끼로 찍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자, 여기 보면 죄를 지으면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럽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 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로요? 이거는 문법으로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명령형이 아니에요. 명령. 찍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명령형이 아니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과 관계없는 심정이나 희망사항 등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손이 죄를 지을 때 손을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심정으로 죄 짓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도끼로 찍는 심정으로 탐욕과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요. 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을 이렇게 이 생각 있게 살펴보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성품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실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전부 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성결하게 내가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은 매 순간이 그냥 내 습관대로 내 기질대로 사는구나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하루 24시간을 본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로 작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내가 내 손을 도끼로 찍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연약하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일꾼을 부르면 그 일하는 걸 이렇게 보러, 거기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보는 것, 그 참여해서 함께 보듯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도록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도끼로 손을 찍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경험해서 보게 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